사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 이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던 그 씨가 또다시 오염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산될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여자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 뱀의 후손들과 섞이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단순한 분노의 격발이나 무자비한 쓸어버림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는요, 보존을 위해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위해, 정화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만약 메시아의 계보가 오염되고 여자의 후손이 끊어져 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성전의 회복, 낙원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큰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 심판을 내리시기까지 무려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범죄한 인간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으며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가 진정한 주인께 심판받았습니다. 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날에 구원을 받았죠. 자,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그들의 길로 가지 않고 누구와 동행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그렇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지만 노아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악인들이 모조리 홍수로 쓸려갈 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때에 노아만이 어디에 들었어요? 의인들의 회중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심판날에 홀로 구원받은 노아는요, 이제 정화된 창조 세계 안에서 두 번째 아담의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노아는 말 그대로 인류의 첫 사람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노아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아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제까지의 말씀을 한번 잘 되짚어 보세요. 노아가 두 번째 아담의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럼 그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홍수 심판의 목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단순히 쓸어버림이 아니라 보존과 회복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창조의 목적을 되돌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인간 존재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자, 노아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져야 할까요? 자,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었죠? 어디서 봤어요? 자, 창세기 1장을 봅니다. 자, 또 창세기 1장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누구에게 주세요? 노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인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의도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어디 있었죠? 다스림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형상인 노아에게
왕 같은 직분을 주셔서 홍수 이후의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왕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는 동시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제는 육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먹어라. 깨달아지세요? 자, 이 명령은요, 긍정 명령이에요. 허용 명령.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신 것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아와 이후의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면 뭐든지 마음대로 양껏 자다가 일어나도 먹어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아담이 받은 명령도 어떤 명령이었어요? 긍정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함의 명령을, 허락의 명령을 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엔 또 어떤 명령이 올까요? 부정 명령이 오는 거예요. 자, 노아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정해집니다. 본문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든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모든 것을 먹어도 되고 심지어는 육식을 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고기를 채소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셨어요. 여기도 이제 고기를 채소처럼 드시는 분 계시죠? 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하지만 제한적 명령도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핏째는 먹는 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비록 고기를 먹을지라도 핏째 먹지 못하게 하셔서 사람이 짐승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뭐라고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역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부정명령이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아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직위와 책임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리고 뭘 받아요? 긍정명령과 부정명령 모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중적인 직책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어떤 직책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왕은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죠. 자, 여러분, 그 영광의 사명을 이제 이후로의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질서가 잡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 겁니다. 사람이 아닌 누가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재창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바른 질서가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왕 되시고 여러분들은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버금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 이후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서 다시 창조 세계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자,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자, 사실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핏째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에 이미 인간이 아직도
폭력과 살인을 일으키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렇죠, 여러분. 비록 홍수로 온 세상이 정화되고 다시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마음 깊숙이 뿌리내린 죄는 아직 박멸되거나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았음에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의인이었잖아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나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뜻은 여전히 인간에게는 어린 양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비록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8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어때요?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비록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인간 내면의 오염과 부패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죄는 여전히 인간을 삼키려고 하고 뱀의 후손들은 끈질기게 일어나 여자의 후손들을 끊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해석해야 돼요. 자, 여러분, 노아는요 홍수 이후에 큰 수치를 경험합니다. 9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죠.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져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그들의 얼굴은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는 보지 않았어요. 노아가 술이 깹니다.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어요. 그때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맥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앞에 당황하게 돼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을 저주하다니 이 무슨 상황인가 싶지만 여러분, 이 사건 역시 구속사의 맥락에서 해석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구속사의 흐름으로 이 성경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는 윤리 도덕적 원리의 근거에서 성경을 보지 않아요. 인간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두 갈래, 두 길로 나뉘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의 충돌과 대치는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일이에요. 여전히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뱀의 후손. 노아의 가정 안에도 뱀의 후손이 또 있는 거죠.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나가서 그걸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알리다라는 동사를 원문으로 보면 어떤 동사에 가깝냐면 비밀을 누설하다. 알리면 안 되는 것을 폭로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는 알려선 안 될 것을 알리고 즐거워했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두 부류가 나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히히덕거리면서 알린 사람. 그리고 또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들어가서 덮어준 사람. 두 부류죠. 함의 죄악은 분명합니다. 그는 뱀이 했던 짓을 했어요. 뱀은 무엇을 까발리고 무엇을 기뻐했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까발리고 즐거워했어요. 그는 죄를 기뻐했습니다. 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는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어주지 않고 그의 수치를 즐거워했으며 조롱하고 신나했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어땠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벌거벗은 것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장면이 오버랩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추방될 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덮어주는 자로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아들 함을 저주한 사건은요, 인륜적 의미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죄를 좋아하고
수치를 즐거워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뱀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되세요, 여러분? 노아의 저주는 비록 뱀의 후손이 인간의 벌거벗음을 조롱했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으려고 했지만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죄인의 수치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 노아의 이 말은요, 앞으로 뱀의 머리가 짓밟혀질 것을 내다보는 선지자의 예언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한편으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지만 그도 스스로 가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가려주심, 구원하심이 없이는 그는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후에 홍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잘 됐을까요? 그렇게 막 소망하죠. 네, 여러분, 당연히 인간이 또 망치고 말았습니다. 홍수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온 세상이 정화되고 다시 시작되었음에도 인간의 영혼은, 그 본성과 존재는 정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겨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요, 새로워질 수 없어요.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질서를 떠나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해요. 자,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2절부터 벌써 약간 불길한 뉘앙스가 있어요. 자, 2절은요, 노아의 후손들이 어디로 옮겨갔다고 하죠? 동쪽으로 갔다고 하죠. 자, 여러분, 본문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바로 성경의 예민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디로 쫓겨났죠?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가인이 또 어디로 쫓겨났죠? 거기서 또 동쪽으로 쫓겨갔어요.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계속해서 에덴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홍수 때문에 에덴 동산은 유실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홍수 이후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홍수 이후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의 영혼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일까요? 반역일 겁니다. 죄일 겁니다. 망할 짓일 겁니다. 그들은요,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딱 멈춰섰어요. 거기가 옛날에는 엄청나게 풍요로운 자원이 있었거든요. 강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그리고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들은요, 구운 벽돌로 탑을 쌓고 그 사이를 뭘로 메꿨대요? 역청으로 메꿨대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들은요, 방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왜일까요? 다시 홍수가 올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지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죽은 사람들은 홍수에 대비를 못해서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재해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노아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노아가 수영이나 잠수를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노아가 조선업을 잘해서요? 아니요. 노아가 무슨 국가공인 방수 방진 기능사여서요?
아니요.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이라는 작자들이 노아는 따르지 않고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의 모습에는 가인의 모습까지 보여요. 여러분,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추방당하죠. 그때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청해요?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려우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표를 주시죠. 걱정하지 마라. 널 만난 사람이 너를 죽이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물론 분명히 가인은요 표를 받았어요. 근데 가인은요 그 표를 주신 걸 믿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가인이 이후에 뭘 쌓았죠? 성을 쌓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걸 못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스스로 지키려 했다는 뜻이죠. 자 보세요. 근데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가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홍수에 무엇을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가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요 그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할 거야.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홍수로부터 안전할 고층 타워를 방수 작업을 하면서 짓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요 제단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을 위한 제단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제단인 신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탑은요 고대 바빌로니아의 신전 건축물인 지구라트와 아주 유사했을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잠깐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게 우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죠. 그 우르에 지금 있는 지구라트예요. 지금도 이라크 전역에는 58개의 지구라트가 여전히 있어요. 이 지구라트는 다음 사진요. 이 지구라트 맨 위에 있는 저 방 같은 거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신전입니다. 신전. 저기에 이제 자기들이 믿던 신들을 모시고 제단을 쌓아놓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구라트라는 말 자체가 탑이라는 말인데 고대 바빌로니아 종교에서 이 지구라트는 신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계단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구라트 맨 위층에 신이 거한다는 방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시나이 평지에 모인 노아의 후손들이 성전이 아니라 뭘 짓고 있어요? 신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전을 쌓습니까? 아니 온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노아와 함께 이후에 시작한 모든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위에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신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노아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땅에서 다른 신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멋대로 불러내서 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과 신전의 차이는 이거예요. 신전은 신을 불러내려요. 그게 신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죠.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 땅에 가득하여 살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마음에 드는 땅을 만나자 뭐라고 말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대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해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어디에 오르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실제로 내려오셨어요.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요 정말로 내려오셨어요. 하지만 이 말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히 불러내렸다고 해서 그래서 내려오셨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안 보이셔가지고
가까이서 보려고 내려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는 이 간단한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진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요, 저 교만한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다음 절을 보시죠.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결국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던 짓을 그만두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그럼 보세요. 인간은요,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궁리를 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죄지을 짓만 해요. 결국 인간의 도를 넘은 교만과 반역은요, 하나님의 강림으로 무산됩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으로 그들의 죄악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렇게 여러분, 바벨탑은요, 신전의 무상함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께 도전한 자는 망하고 말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벨탑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이 성전인지 신전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버금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버금교회는 무엇을 세울 것인가? 버금교회는 성전인가 아니면 신전인가?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분, 기도에도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성전을 세우는 기도와 신전을 쌓는 기도입니다. 양자 모두 입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해요. 하지만 둘의 목적은 다릅니다. 성전을 세우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요. 하지만 신전을 쌓는 기도는 내 소원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정말 옳은 것인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주어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의 주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 제목인 주어가 나입니다. 그렇다면 신전 기도죠. 신을 불러내서 내 번영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어가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것은 성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요. 시험의 합격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이셔야 해요. 물론 이 말은 주어만 바꾸면 성전 기도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입으로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존재의 실제적 주인이 나라면 그것은 신전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그 기도는 내 성공만을 구하는 공양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다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헛소리는 아무리 공들여서 해도 헛소리예요. 그렇죠? 죄는 아무리 예의 바르게 지어도 죄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가, 얼마나 전력을 쏟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도둑도 열심히 도둑질해요. 사기꾼도 열심히 사기쳐요. 열심을 내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술적이냐, 얼마나 대단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크게 짓는 것, 높이 짓는 것, 겉보기에 좋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기만해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내리려는 신전 기도라면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을 통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망할 기도입니다. 그것은 신전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몸이 건강해져요. 사업이 잘 돼요. 온 가족이 평안해요. 좋은 집 살아요. 좋은 차 사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속 찾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기도를 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기도라면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도 속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요 성전이라고 말하고 신전을 쌓아요.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이랍니까? 할로윈 데이래요. 어제 이태원 난리 났어요. 인간의 방식으로 귀신들을 불러내 애군을 떼고 도깨비 장난을 치며 인생의 풍요를 비는 날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신전의 날이죠. 하지만 교회사적으로 볼 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마틴 루터가 높은 신전과도 같았던 로마 카톨릭과 싸움을 시작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절대로 대자보 하나 붙인 일이 아니었어요. 루터는요 국가 권력에 정면으로 대항했습니다. 엄청난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그것은 대세와 시류에 반대되는 일이었으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쓴 각오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전이 아닌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루터와 같은 믿음의 응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자기를 거역하는 신전을 허물어 버리실 거예요. 흩어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허무시고 성전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는요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신전을 쌓았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구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내려오사 우리의 죄악들을 태우시고 우리의 실패를 바로잡으셨으며 우리의 악행들을 흩어버리셨어요. 바벨.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흩어져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찢어져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분의 육체가 흩어지셨어요. 그분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전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분은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오직 성전 대신 예수만이 온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전 대신 예수만이 성도를 성전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견고히 세워두었던 신전을 허무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허무는 것과 세우는 것을 같이 해야 합니다. 허물지 않고 세워버리면 이상한 건물이 되어버려요. 세 부대에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신전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세워 가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불신이라는 신전을 허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직 성령 되신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십시오. 주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